2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고 갈급함 속에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성령의 교회를 향하여 허락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강의 6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낮에 주일 설교 가운데 혹시라도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삼원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삼원색이 이제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삼원색은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원색은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은 색의 삼원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빛의 삼원색이고 색의 삼원색은 빨강과 노랑과 파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과 이 색의 삼원색의 차이는 색의 삼원색은 다 이렇게 혼합을 해놓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검정색이 되죠. 그런데 이제 빛의 삼원색은 모두를 혼합해 놓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흰색이 됩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밝은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삼원색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리면서 좀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빛의 삼원색, 이 말을 그냥 삼원색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후에 제 설교를 이렇게 쭉 유튜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그 대목이 이렇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시간 빌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살피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우리가 다시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란 과거 사건과 미래 목적의 대화다라는 말을 합니다.
과거 역사는 분명히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피게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미래 목적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소선지서의 이제 몇 권, 요나서랄지 혹은 하박국, 스바냐서 이런 성경들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주전 586년에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1년 6개월을 항전을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됐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성전은 파괴됐고 또 성물들이 다 노략질 당한 가운데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이 불행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는 도망하면서 이제 자기 군대를 의지했지만 모든 군대가 왕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의 두 눈은 뽑혔고, 그리고 이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잘못된 성전 우상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같이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화려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참으로 빈 성전인 상태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했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왕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이 없는 이 유다 땅을 이제 그달리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달리아가 잘 다스렸죠. 바른 통치를 했죠. 그렇지만은 그는 2달 만에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됐고, 이제 유다는 또다시 암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비극이 계속됐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유다의 멸망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 것인가? 역사라는 것이 과거 역사와 현재의 대화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미래 목적과의 대화라면은 우리가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유다의 역사와 그 멸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현재를 어떻게 성찰하고 또 우리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든지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제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자,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또 24절에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사반의 손자였고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씨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사반의 손자였다. 또 아히감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반과 아히감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반이라는 사람은 왕궁
중에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26장 24절에 보면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감은 유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고 왕과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쓴소리를 외쳤던 예레미야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때에 이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이렇게 건져낸 그런 이제 예레미야로서는 참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이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고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고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인 그달리아가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그달리아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을 때에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죠. 바벨론 왕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민족적인 입장에서 이제 바벨론에 압제를 당하게 됐으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달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잘 섬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이것은 반민족적인 그런 설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벌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달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했던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면 그달리아예요. 조상처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패역한 시대에도 오직 의롭게 살고자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 총독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성도를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노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패역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지켜주시죠. 홍수 심판 가운데서 지켜주시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삽니다. 그것이 다른 동료들이 볼 때는 별스런 짓 같이 보였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풀무불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더욱더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그것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유명한 작가인 폴 버기 있습니다. 이분이 돼지라는 소설을 써서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펄벅의 데이지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죠. 선교사님의 딸이었는데 중국 선교사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중국의 이 백성들이 참 고생하는 모습,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중국의 역사 이런 것을 왕릉 일가의 그런 이제 오랜 세월에 걸친 그 모습을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를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작품이에요. 이 펄벅 여사가 1960년 10월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펄벅 여사가 나중에 그런 글을 썼어요. 참 인상 깊은 일을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겪게 됐다. 경주 쪽으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황원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밭일을 끝내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소 달구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소 달구지에는 이렇게 이제 가벼운 집더미가 실려져 있었고 농부는 연장을 담은 지게를 메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펄벅 여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이제 그 농부에게 물었어요. 아니 온종일 일하고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소 달구지를 타지 왜 타지를 않고 이렇게 걸어가는가 하고서 이제 물었어요.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얘기가 에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소도 온종일 일했는데요. 나만 피곤합니까? 소도 피곤하죠. 그러는 거예요. 펄벅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 나라 미국에서는 농부가 일을 끝내고 이렇게 돌아가면 달구지 위에 이것저것 다 싣고 온 가족이 올라타가지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아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소가 온종일 일했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농부가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소를 이렇게 편한 모습으로 가게 한다는 것, 이것을 보고서 생명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가축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가축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한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 펄벅 여사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의 모습이죠. 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펄벅 여사고, 이제 당시 그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저런 모습이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우리 어려서 저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예. 자, 소 달구지, 소가 이렇게 끌고 오는데 달구지에는 무거운 짐을 싣지 않고 농부가 지게를 메고 그리고 이제 연장 이렇게 싣고서 메고 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뭐 저런 모습이죠. 농부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농부도 피곤하죠. 저렇게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허리가 다 구우신 분이 지게를 메고 거기에다가 나무찜을 올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소는 소대로 이제 달구지를 끌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저런 모습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건 뭡니까? 소는 그냥 걸리고 농부가 뭐예요? 달구지를 자기가 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 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으로 소중한 소죠. 소중한 소기 때문에 소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이 소가 조금이라도 쉬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도 피곤하지만 내 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을 보면은 안방 맞은편에 소 애양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는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바늘도둑이 뭐가 됩니까? 소도둑이 되죠.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재산이 소였거든요. 또 소도둑 하면은 굉장히 큰 도둑이에요. 소를 그렇게 귀히 여겼어요. 왜요?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앙소리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봤지만 소가 마지막에 죽으니까 소를 뭐합니까? 땅파고 묻어주잖아요.
소를 그렇게 소의 헌신을 소중히 여겼어요.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생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구라는 것은 날생자 이구자예요. 생구라는 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노비를 얘기를 해요. 노비를 생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주인을 위해서 헌신된 가축을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구라고 했어요. 생구라는 말은 반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노비의 인권을 생각할 때에 자유민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소도 생구라고 불러요. 소를 참으로 소중히 여겼어요. 소를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사람과 같은 반열에 두고 소를 대우를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가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신앙으로 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소중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그달리아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이고 또 그달리아도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가며 대대로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달리아를 통해서 유다의 총독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믿어야 해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이어가는 이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도 붙들고 귀 쓰시는 영광을 주시는 그런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길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달리아의 암살과 유다 백성들의 애굽 피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소 얘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제 소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죠? 소중히 여겼는데, 자, 오늘 같은 정월 대보름 때는 뭐 했느냐? 소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줬거든요. 시골에서. 밥과 국과 나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를 대접을 해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소를 소중히 여겼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달리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의 총독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그달리아가 지금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한 겁니다. 자, 23절이야 24절까지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25절에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애굽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아니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을 섬긴다는 거, 이건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포로로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될 목적으로 암몬 왕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달리아 총독을 이렇게 암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위를 이렇게 왕위에 이제 오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는 암몬으로 이렇게 피신을 해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징벌을 거역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신 일을 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알고 그것을 순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달리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끈 거예요.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피폐해진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을 우리가 순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이제 형편이었는데 이 왕족인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외세를 이제 힘입어 가지고 암몬족 속에 그런 힘을 빌어 가지고 이제 그달리아를 암살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를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저지르고 만 거예요. 자, 형편이 일이 되니까 유다의 여러 군대 장관들 그리고 백성들 크게 두렵죠. 왜 두려웠느냐? 그달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거기 있는 말씀대로 이제 유다 사람도 죽이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도 이렇게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것도 큰 잘못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애굽으로 절대 가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보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이 야, 여기 있다가는 바벨론 군대한테 또 죽임당하겠다. 우리가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지금 도망을 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속에서 이렇게 이스마엘의 범죄 행위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남은 군대 장관과 백성들이 또 불신앙에 빠져서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백성들과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리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당신이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라. 좀 물어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앙적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을 놓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기도로 묻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렇게 치게 되실 텐데 그러면 이 재난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말 우리 못 믿겠다. 그러면서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분명히 보복하러 다시 쳐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죽는 건데 우리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믿고 순종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그걸 못 믿겠다고 그러고 애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어긋나게 나에게 힘든 상황을 주실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자, 룻기에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나오미라는 여성이 자기 남편과 함께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양식 있는 모압으로 갔다.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흉년을 당하도록 징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다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구나. 그런데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냥 모압으로 그냥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자, 모압에서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살만한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자기 남편 죽죠. 두 아들도 죽죠. 그래서 자부 2명만 덜건이 남아서 말 그대로 과부만 3명이 된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야 깨닫죠. 아, 이게 하나님이 징벌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구나. 그리고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두 자부 가운데 한 사람은 오르반은 자기 민족에게 가버렸고 이제 룻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게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그러거든요.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는 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했던 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거절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기의 불찰인 것을,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럽니다. 난 나오미 아니다. 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라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 신세 한탄 속에서 나온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손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내 인생이 나오미가 될 수 있겠느냐? 마라밖에 안 된다. 나를 봐라. 내 인생이 지금 마라가 되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를 치시고 나를 또 연단시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잠깐 봤어요. 근데 제가 TV에서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운동하고 오면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1시 반에 집에 오면은 제가 이제 TV를 잠깐 봐요. 그 시간에는 제 아내가 리모컨 운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TV가 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11시 35분에 11시 반에 오면 이제 막 바빠요. 11시 35분에 그 위대한 수업이라고 이제 세계 석학들이 나와서 쭉 강의하는 거 EBS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TV는 본방 사수를 안 하면 못 봅니다. 아주 옛날 거 브라운관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IPTV라고 그러나요? 그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TV가 아니기 때문에 본방 사수를 해야 해요. 그래서 11시 35분부터 그 위대한 수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을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은 대개 한 12시 이제 30분 가까이 돼요. 이제 그리고 나면 제가 이제 나는 자연이다를 이리저리 돌려서 제가 찾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를 좀 보다가 이제 1시나 되면 이제 제가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는 자연이다에 한 번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산속으로 들어온 자연인,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아버지가 매 때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다가 몇십 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후회가 된 것이 그때 아버지가 때린 매를 맞고 내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아버지가 때리는 매를 맞기 싫다고 가출을 했고, 가출을 했으니까 학업도 계속할 수 없었고 공부를 안 했으니 이제 인생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산속에 있는 시골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구지람 듣고 매 좀 맞고 내가 정신 차렸으면 내 인생이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벌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로 서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분명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리하지를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데 그 징벌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더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 주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된 내일을 주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되고 복권이 된 사실이에요. 자, 거기 27절 이하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일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호야긴 왕은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의 이제 조카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버지 여호야김의 동생이 시드기야고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거든요. 19대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왕이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밉보이고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올랐는데 석 달 만에 폐위가 돼가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인생 종친 거죠. 더 이상 소망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으로 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가 왕이 올랐고 11년 동안 제의하다가 결국 그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호야긴 왕은 불쌍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무려 37년을 산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의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에일 무로닥이라는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복권을 시켜줬어요. 제사복을 벗기고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쓸 것을 공급해 줍니다. 바벨론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더 대우를 잘해 줍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신 뜻이 뭐였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37년만 해도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을 분명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장래대에서 소망을 갖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한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해서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주의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관심이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신 거예요. 아, 우리도 70년 되면 분명히 해방되겠구나. 내 인생 끝난 거 아니구나. 우리 민족 끝난 거 아니구나. 우리나라 끝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겠구나.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해서 무서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은총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내 기도가 성전에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못된 아들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자기 형도 용서 안 해요. 저 자식은 내 동생 아니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니라고 그래요. 아마 동네 사람들 처음부터 다 혀끌끌 찼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 미리 달라 해가지고 그거 재산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린 아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 인생 망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 자식 재산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거지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반가이 맞이하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또 그러겠죠. 아니, 저런 자식을 내쫓지를 않고 저렇게 받아들인다고 또 그랬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오늘 힘든 인생을 살고 또 내 장래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실제 여러분 집에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만들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뭡니까? 종이학이죠.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것도 종이학이고 여러 형형색색의 그런 종이학을 접어가지고 자,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병 속에 저렇게 담아서 선물합니다. 저거 몇 마리쯤 될 것 같습니까? 몇 마리? 네? 몰라요? 자, 제가 보기를 내겠습니다. 100마리. 네, 100마리. 두 분 잘났어요. 100마리. 5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1000마리가 제일 많죠. 1000마리예요. 저건 이제 내 얼굴 보여줘. 자, 저건 뭐냐면 1000마리 종이학에 대한 아주 마음에 울리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죠. 일본에서는 학을 길조로 여깁니다. 두루미죠, 두루미. 예? 학이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두루미예요, 두루미. 두루미인데 왜 그러느냐 했을 때 1000개의 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의 깃이 1000개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면서 종이학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출생의 사사키 사다코라는 소녀가 2살 때인 1945년 8월 6일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끝내게 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에 방사능에 피폭이 됐어요. 그래서 백열병이 걸렸어요. 1955년 2월 12살 때에 히로시마 적십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문병원 학생들이 장수 기원을 이렇게 바라면서 장수하기를 기원하면서 종약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1000마리 적으면 소원을 이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완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종이학을 이제 접기 시작합니다.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약봉지를 가지고 종이학을 접었어요. 그런데 664마리를 접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급생들이, 친구들이 나머지 336마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1000마리를 병 속에 넣어서 무덤에 함께 묻어줬어요. 이후로 이것을 센 바즈루라고 일본말로 얘기합니다. 1000마리의 학이라는 말이에요. 장수를 기원할 때, 그리고 입원 환자에게 선물할 때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센 바즈루예요. 1000마리 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가지고 종이학을 접어서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유행이 생겨난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소망과 회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절망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징계에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일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내가 만난 현실은 또 나 자신은 나를 낙심케 하지만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절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바라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가운데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화합니다. 또 역사는 과거의 역사와 미래 목적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는 못하면 그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요 또 사상가였던 볼테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잘못해서 역사가 꼬였어요. 역사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다시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폈습니다. 우리가 느낀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반복이 있도록 해야지 불신앙의 반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거 역사와의 대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왕기 결정적인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퇴역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실 때 그 징벌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내일이 있다. 그걸 믿으라고. 낙심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사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어두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사람, 성숙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다짐,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또 나를 성찰하는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새 출발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하 강해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살피게 하시고 또 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교훈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며 나 자신의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반복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새 출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아름다운 장래를 허락하시는 은총을 우리 모두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널리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